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월의 마지막 금요일을 맞이합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또한 이 시간 경건의 를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참으로 애쓰며 분투하는 하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심히 어려운 환경과 세상에서 묵묵히 애쓰며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히브리서를 이 종으로 하여금 강설하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덧입히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좀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금요 경건에도 좀 쉴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생존 신고 정도는 해야 되겠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계속 그렇게 글을 올려봤자 별로 뭐 그런 제가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냥 금요 경건회를 진행하면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렇게 화면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이 그냥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좀 싸웠습니다. 싸우고 이제 그래도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주일까지 좀 영향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떨치고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금요 경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상태상 찬송하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날인데 또 이제 한 주를 또 넘겨버리면 이게 또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딱 계획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도 더 이제 경건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제가 크게 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강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히브리서 13장 마지막이죠. 마지막 1절로 25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5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토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의 손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야, 이게 본문 읽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예, 오늘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강설의 주제는 이런 교회가 되자입니다. 예, 오늘도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을 강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쭉 강설하면서 11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 장에 2번 정도의 강설을 이제 했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대한 마지막 강설을 하기 앞서 히브리서가 다시금 어떤 책인지를 소개하면 히브리서는 기독교에 대한 네로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주 64년 이전 1세기 당시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으로 봅니다. 서신이라고는 하지만 설교죠, 설교. 1세기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유대교 신자들로부터 그리고 로마 시민과 로마 정부로부터 참으로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육체적인 공격은 물론이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차별과 압박을 받았죠. 감옥에 갇히는 건 예사였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도 예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릅니다. 점점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일부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에서 벗어나서 뒤로 물러났고 배도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는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후퇴하지 말 것을 경고함과 동시에 더욱더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서신의 내용은 목회자가 자신과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 기록한 설교에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22절에서 사도는 이 편지를 권면의 말이라고 밝히고 있죠. 자,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받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만유 위에 뛰어나시며 유대인들의 숭배 대상이 되었던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와 선지자보다 뛰어나시며 아론과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시고 예언약의 희생제물 성전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러는 것들을 이미 상고한 10장 23절에 요약한 바와 같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1세기 당시 로마에 거주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에게 권면과 경고의 메시지로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배경하에 지금까지 강설을 해왔고 또 오늘 이제 마지막 강설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오늘 21세기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 그리고 현월TV 채널 이것을 위탁받은 이
부족한 자의 강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는 신앙과 권면이 살아있는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설교자의 마지막 권면을 이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권면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교회는 마땅히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광주 신실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과 정절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본문에는 총 5가지 요소들을 발견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째,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는 구조적으로 약간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목회자의 가족관계가 중심인 교회입니다. 그리하여 그간 질서를 유지해온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들이 어떤 혈연관계나 또 친구 선후배 관계를 갖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택자들의 모임으로 엮어져 있다,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실제로 가족적인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방법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이 되죠. 오늘 본문에는 2가지의 신뢰가 등장합니다. 첫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어떤 바리새인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 원리를 가르치셨죠. 우리 주위에서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웃이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을 당시 상황 속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숙박업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만 고대에는 여행 자체가 위험하고 또 여관이 드물었으므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봉사입니까? 이것을 현대의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는 먼저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 즉 하늘 가족들을 잘 보살피고 교회 근처에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도 열리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다. 그것은 이미 하나됨을 저버리는 행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 당시 정황으로는 감옥에 갇힌 자를 말합니다.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요 오늘날 지가 잘못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갇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학대를 받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동사가 나오죠. 잊지 말라, 생각하라.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과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두해 있으므로 다른 사람 사랑하기를 잊어버립니다. 2절의 말씀에 이 사랑 행위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언급을 하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누구를 떠올리면서 이 구절이 기록됐을까요? 우리 파수꾼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롯이죠. 아브라함은 그에게 찾아온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나서 사라가 아직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롯은 두 천사를 보호하고 결국 자기가 섬겼던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성의 멸망에서 구원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파수꾼들께서도 지금껏 살아오시다가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교회로 따진다면 여러분의 옆자리에,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지금 제가 경건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만, 바로 주 안에서 가족된 이들입니다. 천사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섬기는 영으로 섬기라고 보내신 받은 대상인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의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남기세요 라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사랑이랍니다. 사랑한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형제의 사랑을 탁월하게 나타내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 현실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결혼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 개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임의 성전이지만, 그 개인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의 성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오늘 두 번째 권면은 또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권면하죠. 바로 결혼의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형제 사랑이 교회 결속을 위한 것이라면, 결혼 문제 또한 이 교회의 결속을 위해서 반드시 지적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혼인의 질서를 주신 것은 반드시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가 누누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리고 현울TV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독취하지 않게 하시고 배필을 허락하신 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돕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 단순하게 남편이 아내의 가사일을 돕고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맺으신 그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번성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언약관계를 돕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배필 하와가 오히려 그 언약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부부관계는 깨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방 결혼 문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의 거룩성을 깨트렸던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 시대 대홍수 심판의 발단이 된 것도 결국은 결혼 문제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이 세우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의 문제도 결국 이방인과의 통혼이 그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정신을 차리게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도록 허용하심으로 그들을 연단하시고, 또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말씀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그치지 않고 계속 행하였다는 겁니다. 혼인이라 함은 거룩한 인식입니다. 교회가 사는 것도, 교회의 진정한 부흥도 바로 가정의 출발점인 혼인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혼인을 해야 할 이, 또 장차 다음 세대들은 언젠가는 혼인을 위한 배우자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주님의 교회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5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 청년들에게 그토록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할 바에는, 더 정확히 말하면 바른 신앙을 가진 자와 결혼할 게 아니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고, 특히 지금처럼 참으로 진리 전쟁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는 서로에게 신앙으로 도움을 줄 수 없다면 더더욱 결혼과 출산을 권장하고 싶지 않다. 사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었죠. 왜냐하면
불신자가 결혼하면 내 신앙도 어려워지고, 더 큰 문제는 자녀를 낳게 되면 반쪽짜리가 아닌 이 불신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는커녕 고난의 게이트가 열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해도 우리 본교의 성도들, 자녀들, 특히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같이 정말 다들 아빠가 안 믿어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결혼을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배, 3배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모든 것을 내가 버릴지라도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일념으로 자녀를 지도해야 그나마 정상적인 자녀로 커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장성해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환경 탓을 하지 마십시오. 남편 탓하지 마세요. 성경의 무지한 자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불신결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바울은 불신결혼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원래 2사람 다 믿지 않다가 부부생활 중에 어느 한편이 믿게 된 케이스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을 이용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방인과의 결혼은 교회에 가진 속성인 거룩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부간에만 허락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매우 직접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미혼 청년들은 이성교제도 주 안에서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은 특히나 이성교제 조심해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이성교제는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결혼을 시켜야 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절대적으로 자녀를 주 안에서 혼인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정말 미래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결혼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아주 심각한 번제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제가 이 교회에서 그래 세례도 집례하고 유아 세례도 했고, 이제 유일하게 하지 못한 게 뭐냐, 딱 2가지입니다. 장례식하고 결혼의식을 아직 제가 치러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은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나중에 하고 싶고요. 결혼의식에 제가 주례를 서게 되는 날도 오겠지만 결혼을 한 자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언약 바깥에서 했고, 그 언약 바깥에 있는 가족의 결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게 엄청난 상처를 남기고 교회에,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교회와 상관없는 세상적 결혼을 했다는 거죠. 시대가 혼란할수록 더욱더 결혼을 귀히 여기는 성별된 교회로서 내일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 돈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 이것은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죠. 탐심은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의 생명이 자기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고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 절대로 구원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1장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하신 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직면해야 하는 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는 이런 상황과 재물의 문제를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말합니다. 현대 시대에 이스라엘 당시 가나안 족속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재물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1세기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의 유혹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것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장차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신세계 질서 전략에 따라 식량난과 경제난은 가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앞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하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말씀은 시편 33편 20절과 56편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에서 재물 자체와는 상관없는 권면이죠.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백성들의 심정에 담고 있어야 될 감정과 의지를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성령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자세를 견지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재물은 참으로 인간을 가장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은 재물의 위협으로부터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면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삶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말씀 지도자의 본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주목할 것은 현존하지 않고 과거에 존재했던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걸 갖다가 잘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그 관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상대의 약점이나 허물을 찾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만 보입니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그러나 말씀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 시대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 신앙 선배들의 귀한 그 믿음을 얼마든지 책으로도 만나볼 수 있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만한 충분한 여건들이 너무나도 잘 이렇게 구비되어 있다는 거죠. 각종 매체,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더욱더 신앙에 있어서도 각자 도생의 삶을 요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위에 세우신 목사를 통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경건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유지하는 일이 매우 힘들 것입니다. 갈수록 그것은 심해집니다. 말씀의 지도자의 말에 진짜로 그냥 주일의 시간에만 모여가지고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일상을 정말로 신앙 안에서 공유하면서 서로 끌어주고 당겨줘야 됩니다.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야 되고 힘이 빠져있는 사람은 부축해줘야죠. 그러나 그것도 내가 자생력 있는 신앙으로 서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교회를 기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절대로 성도만 또 못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말씀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저와 같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요구가 되고 또한 성도들처럼 배우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본을 따르는 자세가 필요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7절의 권면은 생각하라고 시작하지만 본받으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믿음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험악한 시대에 정말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벗어난들, 여러분들이 현월TV 이 채널을 갖다가 구독을 하시고 조금 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 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당장 그냥 그때 순간에는 좋을 수도 있겠죠. 특히 우리 광주 신실한교회 성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가,
세상은 그야말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자들이 가득 차 있음을 직시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진짜로 그렇게 그토록 요구했고 원하던 것이 말씀의 가르침 좀 교회에서 제대로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자, 갑자기 말씀의 지도자의 본을 따르라고 하시다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말씀의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말씀의 지도자는 그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지도자의 믿음의 삶과 그 결과를 기억하고 본받아야 되죠. 그러나 여기에서 성도들은 영원한 말씀의 지도자가 있음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동일하시므로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모든 것이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이 변형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복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성경이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형태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9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여러가지 다른 교훈들이 너무나도 판을 치는 위험한 시대입니다. 우리 민족은 기본적으로 책을 좀 멀리하는 좀 감정에만 충실한 그런 성향이 강한 지성적으로 좀 게으른 민족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책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 영상 매체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민족. 유튜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 단점이 커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주중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유튜브에 빠져 살지는 않습니다. 그저 유튜브는 플랫폼일 뿐이고 그걸 이용해서 영상을 손쉽게 올리고 관리하는 것이 유용하니까 이용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이 과연 경건의 어떤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유튜브는 내 거 외엔 보지 마라. 묻는 이조차 없는 것으로 볼 때 다른 신앙 관련 채널을 보는 것 같진 않아요. 또 제 채널을 안 보는 사람이 아직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신앙 관련 채널을 보는 것 같진 않고 뭐 걱정은 안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알TV 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제가 어떻게 다 파악을 하겠어요. 그 눈과 귀가 어떤 것에 오염되고 있을지 몰라. 사실 심히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아이들, 자녀들. 사람이 깊은 병에 들면 좀처럼 그전과처럼 회복이 안 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이렇게 감기가 일주일이 뭡니까? 지금 8일, 9일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나아질 듯 하다가 더 나빠지고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병은 어떻습니까? 회복은 고사하고 그대로 망해버립니다. 미혹되었던 자가 다시 미혹되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잘못된 가르침에 발을 놓으면 정도를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진짜 우리 광주 신실한교회 성도들은 진짜로 10년 훌쩍 넘게, 그리고 최소 10년 정도 저하고 이제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리고 현알TV가 이제 5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초창기 때부터 보셨던 분들, 그래도 열혈 구독자분들은 한두 달이 보고 이렇게 함께하는 분은 아니죠. 다 꽤 됐죠. 아직도 여러분이 저를 통한 어떤 개혁신앙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일상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성도 여러분, 제가 광주 신실한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여기서 그리고 맺고자 하는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른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연장선상에서 현월TV를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침 받은 만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목사가 신앙 중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라 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는 더욱더 극명하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될 것인데, 바른 말씀의 교훈을 지키는 교회, 그리고 종도로만 가는 참된 교회와 다른 교훈을 따르는 세속화된 교회, 바른 종도로만 가는 척하면서 되도록 기울어지는 교회, 이렇게 나뉩니다. 바른 신앙에 입각한 영적 분별력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에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와 현월TV가 동참하여 끝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째,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10절로 16절까지 예배하는 삶을 소개합니다. 10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제단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제단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말하는 제단이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이 제단은 곧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곧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미의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구약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제단에 드린 희생제물을 음식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련된 제단에서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그림자로서의 제사제도는 그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서 매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공효를 무효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11절에 짐승의 피를 흘렸던 것과 같이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리스도를 본받자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그 완성을 발견할 수 없고 미래에 그것이 도래한다는 의미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5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물을 새롭게 갱신하는 결과로 임한다는 그 사실과 조화를 이룹니다. 10절로 14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사신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첫 번째 언급되었던 형제사랑이 나오죠. 입술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친교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른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 이들은 말씀의 사역자를 말합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말씀의 지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성도 여러분, 말씀의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 순전히 나와 교회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지도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속죄의 제사를 불쾌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 언약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과 예배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단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을 굳세게 붙잡아야 됩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이 세상의 끝을 불러오게 될 것이며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복잡해도 그리고 험해도 여전히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소망인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소유할 수 있는 크고 견고하며 유일한 능력, 확고하고 안전한 능력, 휘장 안에 닫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유, 마지막이라 또 길어가지고 겨우겨우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달자가 지금 시원찮아가지고 몸이 그렇게 빨리 회복이 안됩니다. 어제는 덜컥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주일에도 이거 에베인도가 못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그런 일을 없기를 바라면서 좀 밤새 좀 뒤척였죠 또. 예, 벌써 2024년 2월 마지막 금요일이고요. 2월에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현울TV 파수꾼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25일은 한 주간 제가 참 진짜 몸 상태가 좋지 못해서 지난주부터 사역도 사역이지만 삶 자체가 진짜 너무 불편합니다. 이렇게 진짜 내가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아예 후각 자체가 상실이 돼가지고 냄새가 아예 안 납니다. 예, 냄새를 아예 못 맡고 있어요. 제가 코로나 때도 이 증상이 있었는데 단순 관계는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각이 냄새가 조금 나는 수준이 아니고 아예 못 맡습니다. 아예. 예, 아예 아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밥도 맛이 하나도 없죠. 냄새가 안 나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 전체가 이제 감기로 고통 중인데 이렇게 제가 오래 갔던 건 기억이 없어요.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 한 주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금요 독서회 때 읽을 책 제가 3월 8일부터 읽겠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부터 이제 보내드리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책은 이제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책자와 함께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것 좀 더 추가로 제가 좀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다음 주 파밤이 있으니까요.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때는 완전하게 나아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 교리학교 관련해서 이제 주중에 올해부터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로서 명실상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3월 13일부터 OT를 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저녁에 이제 진행하기로 확정을 했고요. 일단 시범학기입니다. 이번엔 시범학기고 잘 진행을 하고 시범학기를 진행하면서 6월 말까지 미비점을 잘 개선을 해서 제대로 이제 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다듬으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험악한 시대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주말과 주일에도요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고 또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와 현울TV 진리 파수꾼 성도들이 마지막 때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이 시대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고 베드로 기울어지는 시대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이름에 합당한 삶과 사역을 수행해 나가는 우리의 삶과 교회 모습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마무리합니다.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 준비하고 선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사 참으로 어려운 삶과 환경에 놓여있고 병상에 있는 이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애환과 고통을 살펴주시고 안위하시고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겹게 버티고 있는 자들 그리고 아직도 진리가 가져다주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 속히 본 신앙의 궤도로 돌아오고 복음의 참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열망합니다.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